지난주에도 성령께서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기쁨을 주시고 또 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살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고 싶은 그런 증언을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목 부분에 또 불이 임해서 정말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시고 또 오시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내비를 쳐서 주소를 오퍼 예배교회 쳐서 오시면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주일날은 오전 오후 다 함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그 성령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근데 제목을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또 자꾸만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불과 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아무래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먼저 한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 주보에 내준 이동훈 목사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6월절과 부활절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길게 안 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좀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이 말씀 자체가 절기 때 고통받는 중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해방이 되어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는 노래입니다. 예, 신고죠.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5절서부터 보면은 5절서부터 보면은 완전히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나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거 얼마나 이게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닫힌다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그 지경을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뒤에 하나님의 그 위에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를 해보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절 3대 절기 중 제일 첫 번째 절기로 6월절에 연이어 무교월절, 오늘 오전에 초실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언약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400년간 종살이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방이 된 날이었어요. 오히려 애굽의 사람들이 더 같이 나왔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한 자들은 싹 나왔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고 했죠. 오랜 세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나라가 없었던 거잖아요. 누구만 있었어요? 누구만 찾을 수 있었어요? 누구만 찾을 수 있었어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 찾았지 그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언약한 그 하나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만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없던 그들은 노예로서 스스로가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한 가닥의 놀라운 굵은 강선의 빛을 모세를 통해 비추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연속된다 할 때 가장 반가운 것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한테 임하시면요, 그 일은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해결하려면 그 사람이 해결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염려하지 말라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들이 어떤 결과에 좋은 말씀을 주시면 완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나타내미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3일길과 앞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할 거야. 이거는 완전 해방을 미리 선포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이때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결과만, 오전에 얘기했지만 결과를 보는데 결과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그때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려움이에요. 그때는 막막해요. 그때는 속상해요. 힘들어요. 고통 소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법으로 됐던 모든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었던 모든 것에서 육신의 구조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내가 낮춰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내 고집만 세운다면, 내 고정관념에만 묶여 있다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 대주신다 해놓고 왜 안 대주시지? 왜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안 하시지?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그 안에 부서짐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시는 거죠. 내 안에 내 왕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무슨 환란이 있으면 내가 빨리 내 육신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제거돼야 되고 입에 사람의 손은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의지해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형과 아론과 찾아갔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6절에 봅니다. 3장 6절. 하나님이 어느 때 일을 했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3장 6절에서 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이 그때가 또 언약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때가 됐을 때 부르짖음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보면요. 8절부터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이렇게 들렸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들린 건 지금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들린 건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때도 모세는 사람 생각으로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나 모세는 내가 가서 무엇으로 말하리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오전에도 장자의 죽음 나왔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그 오랜 후에 이 언약대로 실제의 본질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셨지만 그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암흑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의 본질이었어요. 그것을 계시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 보이시고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그 패턴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은 사실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쁜 날이 얼마만큼 기쁜 날이냐면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막 늘 좋아서 말씀을 깨달아 가다가 아마 초막절의 기쁜 것보다 아마 이 수준의 기쁨은 좀 다를 거예요. 요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고생하다가 진짜 죽을 수밖에 너무 그런 가운데 고생하다가 나를 누가 건져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기쁨인 거예요. 죽음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이걸 본인이 알게 되면 어린아이를 그런 가운데 건졌다면 이 어린아이는 엄마를 털썩 끊어안고 엉엉 울을 거예요. 너무 고생했던 생각하고 그 기쁨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늘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노예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 그 길, 그런 아마 그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 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당시 오전에 되겠죠. 제자들 다 도망했어요. 겁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숨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엄청난 그 허무 기대감이 다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오순절 기쁨과 초막절의 기쁨과 오늘 기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은 상당히 고생 끝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위를 받게 되고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쉬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기쁨은 마냥 우리가 막 기쁘다고 막 진짜로 어떤 무슨 이런 기쁨 정도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이죠.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이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죠? 가장 내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나 옆에서 그걸 거들어서 도와주는 자가 된다면 그걸 잊을까요? 거기 오늘은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런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118편 거기에 맨 끝에 보면 절기의 매라 그랬잖아요. 절기 뿔의 매라고. 그 절기 뿔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권세예요. 그 뿔이 거기다 매라는 거죠. 그 뿔이 사람들이 위급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가서 뿔을 만졌다 그랬어요. 11개 상에 나와 있잖아요, 초에. 두 사람이, 요압도 그랬고, 아미노함인가요? 누구도 또 그랬죠. 그 왕이 되려고 하던 그 형이 또 죽게 되니까 가서 뿔을 만졌었죠. 예. 그러나 그 뿔을 만진 자들은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살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저버림으로 솔로몬이 처형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절기뿔은 구원하시겠다는 권세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그 소식을 절기 이 뿔에다가 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시기에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걸 읽진 않지만 이사야 40장 3, 4절에 보면 길을 곱게 하라고 돼 있죠. 평탄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을, 완악한 것들을 다 제하라고. 그게 먼저 우리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는 그런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에 와서 예수님을 일하실 그 모든 사역을 준비시키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오실 일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 8장 18, 19절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구약에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18, 19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진리와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도 있었고 많은 그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4번을 정해놓고 금식을 한 것 같아요. 4번을.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열째 달의 금식이 변화예요. 그런 금식의 일식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라고요 하는 거예요. 희락의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절기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들이 오직 진리와 화평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겠는데 화평의 진리와 화평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표면적인 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 진리와 화평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에덴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제 다음 주에 천천히 이거를 갑작스레 하려니까 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먼저 했던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금식을 너무 밥 먹듯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늙을 거야 이랬어요. 하도 금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한 끼도 못 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왜 금식을 했겠어요? 그 굶어가면서 그렇게 맥이 빠져가면서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들을 많이 하며 애식적인 그 행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진리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화평.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좀 전에 얘기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보이는 이 글자 표면대로 문자대로의 에덴이 무슨 어떤 영역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에덴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승리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2절도 봅니다. 33장 17절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찬찬히 읽어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관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을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사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에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랬어요. 자, 절기의 시온성은 보이는 시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 보는 시온성,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자, 이게 뭐가 얘기가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보면서 쫄아붙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애굽에서 종살이던 자들이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았는가의 안심이에요. 오늘의 부활주일은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오순절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줄이 여기 보면 이제는 그것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에요. 내 마음에 와서 꽂혔다면 옮겨지겠어요? 또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 그랬어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자가 그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나를 대신해 주신 자를 버리겠냐고요.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줄이. 그러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자, 물어봅니다.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생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생각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을 가진 자예요. 에덴을 가진 자. 금요일 날 그림을 그리라 해서 그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는 생수만이 흘러요. 물가에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그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옮기지도 아니하고 흔들대지도 아니하고 그 위엄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곳에는 내 생각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죠. 예,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하나님, 예, 초실절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순절로 향해 갑니다. 오순절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새겨진 자들만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꼭 오전에만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오순절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쫓아가야 되잖아요. 자, 하나 부탁할까요? 여러분, 종이하고 볼펜하고 가져와서 좀 한마디라도 적어보세요. 적어갖고 좀 주머니에다 좀 넣어갖고 한번 보세요. 저 버스 타고도 아니면 전철 타고도 아니면 뭐 할 때. 그 마음만 있어도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이 바빠서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달려가고 쌓아야 되고 써야 되지만 내 생명은 그것이 못한다 이거예요. 내 생명은, 그죠? 내 생명은 그것이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에덴이 된 자들만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막힌 담이 뭐였어요? 에덴에, 자, 물어봅니다. 여기. 자, 에덴에 막힌 것이 무엇로 막혔어요? 성경 그대로 에덴의 3장 24절. 예, 알 수 있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에덴을 막고 있던, 이거 알아맞히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고 에덴으로 들어가는데 통과 무난히 할 것입니다. 맞춰보세요. 에덴을 가로막고 있던, 예, 불은 나왔어요. 또, 예, 불은 나왔고요. 큰 소리로, 예, 칼, 예, 두루도는 불과 칼로 막았어요. 두루도는 불과 칼로 에덴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진 가운데 쫓아내면서 죄진 마음으로 에덴을 들어오면 아니 된다고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뭘로 해결을 하실까요? 이것도 어렵진 않거든요. 뭘로 해결을 하셨어요? 말씀. 예,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자, 뭘로, 두루도는 불과 칼을 막았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한 방법이 있다고요. 뭐예요? 답해보세요. 예,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들어가요, 죽어야. 이게 에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집사님. 내가 죽어야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 육신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으로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 3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 두루도는 불칼로 막은 거, 그거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죽으신가 부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열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휘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힌 담이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는 게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내 마음을 찢어내는 말씀이래야 돼요. 예리한 칼날이래야 돼요. 좌우의 날성검. 계시록 1장 몇 절인가 나와 있죠. 예. 그 검으로만이, 그 불로만이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이고 내 안에 평화예요. 내 안에 평화. 예. 그것이 절기 때, 6월절 절기 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절기 때 일하신가 오순절과 초막절은 얘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예, 우리가 기쁨도 다른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깊게 좀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또 묻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예, 길게 안 하고 이제 또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살펴보도록 또 좀 한번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3장 24절이 중요합니다. 예. 아주 이거는 합심으로 읽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간절하게 누워서라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거든요. 자, 이사야 33장 24절. 네. 같이 33장 24절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제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에 사는 자요? 에덴. 내 마음이 평안이 된 자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요, 거기가 에덴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곧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 이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6월절에 이 6월절에 제사함이 있어요. 우리 오순절도 갈 수 있고 초막절도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순절, 초막절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 육신의 구조들도 춤을 추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막으려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교회 온 자체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은총이 정말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차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서 이제 또 오순절을 향해 그러니까 49번 흔든다 그랬잖아요. 요제로 흔들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50일 동안.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이 열렸거든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달라요. 다른 해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한번 각자의 마음을 좀 지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시온성을 보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은 나의 고통을 하려고 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 번 하고 이제 마칩니다. 시편 118편 27절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들어가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우리의 끈이 제단불에 매어져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의 뿔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예요. 깨달은 것부터.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와야 나랑 통하지 않겠냐? 아버지는 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하는데 포도주 잔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빵을 내놓네? 맞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가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제단불에 매는 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빛을 비추셨다.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우리에게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절기제물, 절기에 대한 언약, 절기에 대한 언약.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그래야 제단불을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잘못한 죄인이 자 나를 살려달라고 가서 제단불을 맨진 자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완전히 교만이 다 깨지고 죽음만 눈에 앞에 있고 살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으로 제단불을 맨지는 거잖아요. 가서 붙드는 거잖아요. 이런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저도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왜 그렇게 살아있는 게 많은지. 저도 살아있는 게 많아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잘 못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잖아요. 말씀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 제단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그 권세거든요. 서 붙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2025년 4월 13일 이 부활주일은 잊어먹지 않는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소망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정말 올해 표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를 찢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번에 하려고 했던 불과 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